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속의 여성들과 함께하는 티타임, 성서 속의 여성들과 함께하는 티타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사 그래도 한마디씩 해주시죠. 마지막 방송이다 이니만큼. 벌써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구약의 성서 속의 여성들 7명, 신약의 성서 속의 여성들 7명 이렇게 하다 보면서 같이 하면서도 저희도 이제 좀 더 많이 더 알아가고 또 여인들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새로운 영감도 얻게 돼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네, 가람 씨도. 네, 저도 유튜브 촬영 처음이었는데요. 처음 촬영에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같이 볼 수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저도 뭐 마찬가지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 방송을 비롯해서 또 책이 나올 예정이어서 방송의 내용들이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성들이 혹은 또 남성들이 이 본문들을 가지고 얘기 나누면서 더 풍성해질 거를 좀 기대하게 되는 시간이지 않았나 예. 네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으로는 어떤 여인들을 우리가 오늘 다룰까요? 저희가 지금 두 여인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감동의 위로자 향유 여인. 아마 그 이름이 없어서 참 아쉬워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그냥 맞아요. 향유 여인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보면 제가 이제 감동의 위로자다라고 붙였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때 그것이 당신이 나중에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을 때까지도 그 향내음이 네. 이렇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의 그 1, 2절에 보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계획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네, 여기 보면 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향유를 부었어요. 근데 그것도 한 옥합을 깨뜨려 부었다. 나중에 뒤에도 좀 보면 굉장한 금액의 옥합, 네. 거의 뭐 노동자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귀하고 비싼 아주 많은 향유를 머리에다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딱 부은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랑 이 여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몬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막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네.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향유 한 옥합을 부으니까 이걸 보면서 아니 그거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아하고 괜찮은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되게 아까웠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그죠? 봤을 때 1년치 네. 연봉이니까.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을 잘 도와주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 이런 거 뭐 좋아하거나 바라지 않으셨다고 과하게 해석하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네. 옆에서 보시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이해되죠, 사실은. 사실은 이게 1년치의 노동자의 값이다.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도 넘는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네. 최소 1,000만 원. 네. 최소가 뭐야? 1,000만 원이 뭐야? 네. 2,000만 원도 네, 넘는 네, 돈일 그렇죠. 수 있죠. 네. 그 돈을 그냥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순간에. 그런데 이 당시는 뭐 지금 뭐 돈 많은 사람들한테 2,000만 원 우스운 얘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부분 이제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이 돈은 사실 큰 돈이고 그렇죠. 그 돈이 어떤 값어치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2,000만 원의 값어치는
별거 아니어도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는 사람한테 2천만 원은 사실 엄청난 큰 값어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삶과 연결돼 있고 생명이랑 연결돼 있는 돈이고. 근데 그 값을 아는 사람한테서는 사실 이건 과한 행동이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 물론 당연히 내 돈 내가 갖고 있는 향유로 내가 붓겠다는데 네가 왜 이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봐질 수 있는 분명히 있는 지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마 이해는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대놓고 막 그렇게 막 말을 못하지만 저 비싼 걸 왜 저기다 갖다 이렇게 부을까? 예. 저거 먹을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이렇게 한 번 한 번, 부으면 예. 끝인데 좀 너무 그렇지 않나? 그런 그리고 왜 생각을 요즘에 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헌신을 하든 뭘 하든 적당히 하면 괜찮은데 그게 과할 땐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이렇게 하는 아마 거. 거기서도 그런 얘기예요. 그 돈으로 불우이웃을 많이 도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행사하는데 꼭 그렇게 돈을 많이 그러니까 써야 어느 되나? 정도까지는 하고 나머지는 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 시선은 분명히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여인은 그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도 약간 의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아니 뭐 그렇게 비싼 향유를 내 머리에 붓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됐는데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 행위는 구약 시대에 보면은 왕을 네. 이렇게 세우는 네. 작업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겸손한 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 제일 좋죠. 아니 이거는 부으려고 하는 그 순간 아니 너의 마음을 알았어 내가. 이미 다 너의 받은 마음으로면 충분해. 이제 받았어. 굳이 안 해도 돼. 이거를 오히려 네. 많은 사람을 나누어 주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좋은 그림이죠. 뭐 많은 사람이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그림이죠. 예.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네. 그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한테 부었을 때 그것을 받으셨어요. 네.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이 왜 자신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지를 아는 네.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여인도 예수님은 알았을 것 같아요. 왜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그 1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아주 비싼 귀한 향유를 한 옥합을 다 깨서 예수님에게 부었는지를 예수님도 알았고 여인도 알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일이 많은 경우 타이밍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뭐 사랑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건데 이 지금의 타이밍에 이 여인은 올인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거저거 생각하지 않고 지금은 올인하는 때야라는 거를 알았던 여인과 그 알았던 여인의 마음을 받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값이 이 여인이 확실히 다른 사람들과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었을 때 이 여인만 이 행동을 하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시몬의 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타이밍에 하고 있는 행동과 이 마음이 어떤 거라 다른 사람과 확실히 구분된다는 걸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왜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 네.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조차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정말 감동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데 그렇죠. 외롭고 네. 힘들고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알고 머리에다가 그렇게 막 그 향유를 부으면서 최대의 예우를 네. 그 가는 길을 예비해주는 그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고맙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서로 이렇게 와닿지 않았을까. 네, 네. 이 여인이 그걸 다 뭐 완전 계획했고
다 이해하고 이러지는 않았을지라도 제자들조차도 3년을 같이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자신의 지금 상황이나 이런 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 네. 상황에서 네.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왜 이걸 딴 사람 도와주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이해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이 그 마음을 다 이해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이 여인의 행동 자체가 확실히 구분되는 것 자체는 엄청 큰 위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작정을 하는데 네, 네. 명절 때는 죽이지 말자 밀란이 나니까 명절 후에 예수님을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막 파다하게 소문이 도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여인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테고 그런데 이게 막을 수 없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길을 가시겠구나라는 거를 감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도 그러면 이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이 제자들은 예언자라고 보죠. 잘은 모르는데. 제자들은 아마 설마 예수님이 죽겠냐. 근데 위험의 감지는 있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왜냐하면 분위기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같이 다니고 이러면서 위험 요소는 늘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 여인은 그거를 알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길을 절대 피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가실 거다. 그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으로 이 여인의 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향유를 부은 행동에 대해서 화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게 어떠세요? 뭐 사실 이 여인이 죽고 나서 우리가 지금 2000년 후에도 이 여인을 기억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 여인에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죠. 근데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이 여인이 들었잖아요. 아,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자기도 뭐 사실 향유를 부을 수 있죠. 그런데 굳이 2천만 원짜리 안 부어도 됐잖아요. 한 100만 원짜리 부어도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인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 정말 진심으로 모든 걸 할수 다해서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었던 거지 일부분을 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었던 이 여인의 마음이 있었고 근데 그 마음이 누군가로부터는 책망을 받는 얘기라는 것도 알았고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너의 얘기가 계속 있을 거다 사람들에게 이거는 이 여인에게는 또 다른 엄청난 큰 감동.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네. 향유를 부은 여인이에요. 네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드렸는데 네. 예수님이 그걸 너무 칭찬해 주시면서 이렇게 계속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알리고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셔서 되게 황송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바란 게 아닌데 그렇죠. 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날 높여주시는구나. 너무 영광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여성의 인생에서 네. 어떻게 보면 인생 최대의 선물, 그쵸, 네. 최고의 그쵸. 선물을 네.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기대하고 한 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 그러고 나서 근데 그랬는데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셨어.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계속 일평생 더 전해지는. 생각났겠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네, 예수님도 이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고맙고 마음이 와닿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 네네. 네가 나한테 한 행동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마음에 대한 감동, 고마움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제목을 감동의 위로자, 향유 여인. 예수님한테 큰 위로와 정말 이렇게 그러게요. 감동적인 위로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위로한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보통 위로를 받았지만 근데 그렇죠. 예수님을 위로해 드렸다니까 그렇죠. 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크게 위로받지 않았을까요? 위로 받았죠? 사실 예수님은 되게 아무도 예수님이야말로 이 상황에서는 더더구나 누군가로부터 받는 위로는 되게 컸었고 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네. 그러한 어떤 모멘텀을 마련해 주지 않았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 그 구약시대 그 기름 붓는 행동은 구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 것,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도 얘기했지만 그 향유 값으로 사용된 그 300데나리온, 그것은 일당 노동자 1년의 연간 소득에 해당합니다. 아까 이제 뭐 2천만 원 정도 생각해보니까 딱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나는 네. 그 돈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장래를 위해서. 근데 그냥 여인은 그거였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네. 최고의 것을 네. 가시는 길에 이렇게 해드리자. 예우를 해주고 싶은 게 이 여인의 마음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면은 정말 이해가 가요. 예수님의 그 순환의 길을 예비한 향유 여인은 예수님이 종말의 메시아인 사람의 아들로 순환당해야 했다는 사실을 올바로 인식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굽히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한 예언자적 행동을 했습니다. 여인의 이 행동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이 함께 전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고마움을 화답해 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감동의 위로자 향유 여인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 향유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향유 여인의 기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저희가 PPT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조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해 주신 것을 직접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는 유대인 지도자들로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에도 당신이 가시는 길을 묵묵히 가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 저는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해 있고 예수께서 그 길을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담담히 가시는 예수님의 용기와 위대함에 경의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가진 소유를 다하여 예수님께 가장 좋은 향유 한 옥합을 머리에 향유를 정성스럽게 부어드렸습니다. 온 집안에 예수님께 부은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경의를 표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고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위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는지 아시고 제게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제가 예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일이 온 세상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해져서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로 말미암아 위로 받으시고 가시는 길에 저의 존경과 사랑이 담긴 향유 내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세계 최고의 선물과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주신 말씀 평생 마음에 간직하며 당신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네, 한 가지 그 글을 읽으면서 든 생각인데 네. 이 향유연이 우리가 향유를 붓고 이런 모습이 우리 지금 원래 처음 시작했을 때 화면에도 그렇지만 이게 뭔가 조금 굉장히 이렇게 순종적인 여성, 굉장히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듯이 뭐 여성적인 여성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근데 이 여인이야말로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상황 판단과 함께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올인할 수 있었던 결정을 갖고 있는 그렇죠. 주도적으로 자기의 것을 어느 순간 타이밍이 딱 됐을 때 이거저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던져버릴 수 있었던 용기가 있었던 여성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수많은 여성들이 사실은 시대 속에서 자기 역할들 속에 여성으로 그냥 사회의 약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늘 언제나 용기를 가지고 나갔던 여성인 것처럼 이 여인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잘 계산해야 되는 순간이 늘 있죠. 그런데 어쩔 때는 그 계산을 넘어서서 한번 던지는 순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삶에서. 근데 이 여인이 그랬던 게 아닌가.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2000년 후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예지력이 있는 여성이고요. 네. 예, 감동적인 위로, 헌신을 통해서 이게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깊이 와닿는.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온 마음을 탁 던졌을 때 그런 사람한테는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찡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예. 혹시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저희 향유 여인 보면서요. 네. 그 자신의 행동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할까 의식할 수도 있고 눈치 볼 수도 있겠지만 다 더 안 따지고 예수님만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보면서 아 정말 대단한 여인이고 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의 어떤 그 어떨까 그 눈빛들을 조금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하고. 망설이고 뭐라고 말할까. 그와 올인- 상관없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올인할 진짜.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내가 어떤 용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시선이 네. 딱 그것밖에 안 집중이 보여요. 딱 네, 되니까 몰입이 맞아요. 올인이 됐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향유 여인을 여기까지 마치고 두 번째 여인, 마지막 여인, 예. 대장정의 마지막 여인 예. 누구일까요? 이번에는 부활의 메신저 막달라 마리아. 예, 뭐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막 달란 말이야.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많이 말하죠. 옛날 사람. 예, 제